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책을 써나가고 있는데 그 매일매일은 한 권의 책의 페이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창작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랑새의 저자 메테르 링크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저마다 한 페이지씩 인생이라고 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맑고 정성스럽게 쓰는 사람도 있고 무책임하고 지저분하게 쓰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명작을 쓰는 사람도 있고 졸작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글을 써보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상의 글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탈고 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워버리거나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다시 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남이 써줄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의 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시간들, 인생, 이것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얼마나 허무한 존재이냐 하면 그 연약함은 죄를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고 그 허무함은 죽음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은 죄에 대하여 너무도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 죄를 짐승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죄 문제는 인간에게만 오직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바로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세계가 그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무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 모순 덩어리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악을 알면서도 선을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순성과 연약성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한탄했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존재는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참으로 처절히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의 장례식, 또 가까운 분의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참 험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죄와 죽음,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여러 가지 유한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절망을 누리면서도 행복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허무한 유한한 존재인 우리,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이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생의 최고의 선 중에 선이며 가장 으뜸 가는 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선이 행복이다. 자, 그렇다면 이 최고의 선인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행복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행복을 얘기할 때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나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 속에는 이런 그 답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예, 제가 행복합니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저는 지금 건강합니다. 안전합니다. 복락을 누리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복락과 번영, 이런 것들이 함께 더불어 이해되는 단어가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평안합니다. 영적으로도 평안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만족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저는 해피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말로 행복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평탄한 삶, 기쁨으로
참 즐거운 생애를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쇼펜하우어의 그 행복론에 보게 되면 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그 행복의 조건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사람이 명랑하게 살아야 하고,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되고, 우울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몸이 건강해야 하고, 병들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정신적으로 평안해야 되고, 뭔가 갈등을 느끼고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쇼펜하우어는 약간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어때요? 쇼펜하우어의 주장이 그럴듯하죠? 저도 이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 등장한 네 가지 행복의 조건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분명히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엄밀하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조건도 만족도 진정한 행복이 아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해야만 합니다.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시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또 좀 다른 부분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서 33장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유언으로 마지막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설교하였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함축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강조하고 선언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마지막 부분에 29절에 선언하냐면 대단히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의 말씀, 우리 후손들의 말씀, 일생에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의 선언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광야 40년 생활을 한 그들의 모습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보다 더 조건적으로 보면은 좋을 게 없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면서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갖고 나가며 문명의 혜택 가운데 사는 발전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산 사람들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역설이 담긴 말씀이죠. 문명을 이루고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갈 수 있으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가나안 사람과 4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 속에서 광야에서 그 틀 안에서 그 규례 안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비교가 될 때 어떤 것이 행복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광야에 어떤 룰에 맞추어 살고 있는 이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망각한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화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한 순간 신앙인은 세속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별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모세가 왜 이스라엘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까? 이 29절의 행복은 단순한 행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첫 번째 이유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죄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실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 영원한 행복이 좌절당하고 맙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성량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유명한 시를 이렇게 외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출애굽한 상황,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은 구속사의 귀한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죄와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 보혈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내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장소에서 사형리가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로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는 너를 돕는 방빛이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뭐가 주어집니까? 승리가 주어지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한, 도움, 그리고 승리, 이 세 가지예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너희들끼리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들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민족이 한 죄악들 제가 죽어도 좋겠사오니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걸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괴롭고 낭망이 되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다가 기다리다가 안 보여주니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닫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중에 가장 참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된 구절이 이 부분이에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의 칼이시랍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머리에서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인류사에 이와 같이 신비롭고 놀라운 전투는 성경 이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하지만요,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중단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신 그 여리고성 싸움은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자기 힘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죄악 때문에 아이성 싸움은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본문에 지금 모세는 외칩니다.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직 모세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고 광야에 수없이 많은 잡독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을 이 모세는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승리가 궁극적으로 내 것이 될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 죽을 당시에 이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합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구체적이고 승리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으니 이제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될 뭐가 있냐면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될 책임과 행복을 누려야 될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행복을 누리는 특권, 행복을 유지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지금 13절 말씀만 우선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게 되면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그리고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33장 29절에 등장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행복 이렇게 말하지만 행복이라는 말은 복이 있다, 복되다, 그런 말을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똑바로 나아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똑바로 나아가다. 그리고 앞을 보고 계속 전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행복이다 라고 하는 말은 똑바로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계속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똑바로 계속 전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은 가르쳤고, 그리고 또한 이 신명기서 33장에 말하고 있는 행복도 시편 1편에 있는 그 복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시편 1편과 신명기서 33편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은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겉눈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목표가 있느냐? 그 목표가 뭐냐면 시편 1편 2절에 등장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을 신명기서 33장 29절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신명기서 10장에 가서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서 10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첫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노인과 바다의 그 작가 해밍웨이를 잘 아실 겁니다. 해밍웨이가 원래요, 믿음이 좋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믿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세속적으로 사는 게 더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4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져보고 다 누려보았는데, 이게 믿음 가진 사람이 세속적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61세에 결국 총으로 자살합니다.
그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써놔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해밍웨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 삶을 살았을 때 많은 걸 소유했지만 그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텅 빈 그 허망한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운명을 가진 택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공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에만 채워지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신명기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의 최고 관심사를 하나님으로 두라는 거예요. 마음의 최고의 관심사를 하나님으로 두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점입니다. 내 마음의 최고의 관심사로 하나님을 두는 것, 관심사가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뭘 다해야 될까요? 뜻을 다합니다. 목숨을 다합니다. 그건 태도요,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열정적으로 태도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것이 본문에는 경외라고 하는 말로 도를 행한다, 규례를 지킨다, 겸손히 지킨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행복을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신명기서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어느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처럼 삼각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 지금이야 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상당히 오랜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부목사 시절 때만 해도 이런 명절이 되면 부목사니까, 큰 교회 부목사니까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뭐 갖다 주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혼자 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하는 친구들 명절 전날에는 뭐 제가 자랑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돌아보는 일을 수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쌀도 갖다 주고 어떨 때는 고기도 나눠다 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어느 날은 어떤 목사님이 쌀 좀 달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쌀 좀 달래요. 한 20세기, 21세기에서 쌀이 없어서 나한테 쌀을 달라고 하는 목사가 제 주변에 있었어요. 정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쌀을 가지고 버스 타고 가더라고요. 어느 상가 2층 건물에서 개척을 힘들게 하던 어느 목사님의 실제 일화입니다. 하루아침에 쌀이 떨어졌다고 사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쌀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다른 교회 성도가 듣고는 살짝 쌀을 그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쌀 포대를 갖다 놨습니다.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교회에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밖으로 나오는데
예배당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부스럭부스럭. 보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나중에 어느 그 집사님이 갖다 놓은 쌀자루를 어깨에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도둑이 쌀자루를 잘 매도록 살짝 밀어줬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본 도둑이 으악 하고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목사님 손에 입에다 손을 대고는 쉿 조용히 하게, 그리고 빨리 나가게 하고 도둑이 쌀자루를 메고 나가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교회에서는 쌀자루를 도둑 맞았다고 한바탕 교인들이 소동을 났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도들 틈에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은 그 도둑이 앉아있는 걸 발견했대요.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 연약한 사람을 사랑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렀던 그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님이 이 얘기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환자가 왔는데 장 박사님이 처방전에 이렇게 써줬어요. 이 환자가 특별히 약을 먹고 치료받아야 될 이유 없이 잘 먹으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방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이게 처방전이었어요. 또 한 번은 한 농부가 진료비와 입원비가 떨어져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농부가 원장실에 찾아가서 다음에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자라는 돈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너무 딱해 보여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밤이 되면 살짝 병원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뒷문으로 도망가시오. 그래서 도망시켜줬대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아파하고 그 연약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대구에 가면 인터블고 호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터블고 호텔 그 경영자가 어떻게 성공적인 생애를 살고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인터블고라고 하는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런데 그 큰 회사의 오너가 한 달 월급이 400만 원이 좀 넘는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어저께 저녁에, 물론 다른 부대 비용이 있겠죠. 근데 호텔에 살면서 호텔 직원들은 회장이니까 스위트룸을 쓰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일반 참 그 호텔 객실을 쓰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젯밤에 TV를 통해 보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릭 프롬은요,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타락 원인은 바벨탑 비전에서 비롯된다.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하면 번영과 안정을 누리자, 그들이 선언하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번영과 안전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들은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행복은 소유나 인간적 바벨탑 비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비밀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그네와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강화되고 증폭됩니다.
우리가 오늘 행복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